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던 한 왕은 그 어두운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 권력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하고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왕은 한때 수치스럽게도 매우 타락한 탕아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처첩이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는 이웃나라의 공주도 있었고 절세의 미인도 있었고 지성이 꽤 출중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인들이 이 왕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 왕이 인생의 황혼이 다가왔을 때 그 어둠의 긴 인생의 터널을 거친 다음에 깨달은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직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기록한 잠언, 그리고 이 잠언의 결론인 잠언 31장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곧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가 귀하지만 그러나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도와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해주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남편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돕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셀겐의 그도라고 그러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돕는다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그 돕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부속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남편은 언제 온전한 남성으로 완성이 되느냐?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 홀로 완성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돕는 배필을 따로 지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곁에서 도움으로 남자의 인생은 제대로 결실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의 도움으로 온전해집니다. 바로 그렇게 남편을 도와 세우는 여인을 이 잠언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결론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매님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자매님들을 위한 형제에 대한 설교는 언제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돕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말씀에 보면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아내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왜 남편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돕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인색한데.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5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아 존중감. 아내로부터 이 자아 존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남편의 최고 큰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충족감이고 세 번째는 오락적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지금의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내가 남편의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의 욕구는 가정에 대한 충실함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존중감,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이 돈키호테는 사실은 잘 알다시피 쓸모없는 기사입니다. 옛날의 영광만 추억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옛날 애인 덜시니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돈키호테는 아무런 볼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창을 들고 저 풍차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5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남자의 자존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남자의 자존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매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남편은 힘을 잃어요.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남편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냐고 자존감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요즘에 남편들이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무용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신실한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책 속에서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20대 후반의 남편들은 어느 때 아내가 예뻐 보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는 집 평수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그리고 40대 후반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토룡탕, 뱀탕을 끓여줄 때 예쁘게 보이고 50대에는 이제 뜨개질을 하면서 여보 당신 살 빼야 돼요 그렇게 말해줄 때 예쁘게 보이고 60대 후반에는 당신 젊었을 때 멋있었죠 그러면서 윙크할 때 예쁘게 보이고 70대에는 여보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그러면서 쪼그라진 입술로 살짝 달싹이며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에게 아내에게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하는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아내를 예쁘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자존심을 얼마나 세워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생존 경쟁의 그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며 생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투쟁하듯이 생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자꾸만 다른 친구의 남편과 비교하거나 장동건 같은 이런 영화배우와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의 남편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가정 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능력 있고 위대한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 있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면 외롭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 밖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 탁 들어왔을 때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바로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병문 씨가 쓴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어떤 자매님이 불신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쌍의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기독교인이고 남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약속을 내버렸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침내 남편이 이혼 서류를 꺼내놓고 말을 합니다. 당신 나를 택하겠소? 아니면 당신 믿는 예수를 택하겠소? 예수를 택한다면 나하고 갈라서야 됩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침착하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에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먼저 갈라서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남편이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단 말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예수라면 나도 다음부터 나도 믿겠어.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가정은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 남편을 이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장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 결국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한 지혜로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자매님들 남편의 자존감을 심어줌으로 남편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돕는 현숙한 여인일 수가 있을까? 첫째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무엇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 이 말은 아내가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로 세워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Th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진정한 안식,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에 보니까 서브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서브라고 하는 단어, 뭐뭐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와 미션,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표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는 작은 가게를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아내가 실패를 해서 모아놓았던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몇 개월 후에 아내는 그 손해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또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해요. 근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남편 혼자 돈 버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쩐지 이번에는 성공할 것만 같고, 그리고 시어머님 살림도 돌봐줄 수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아내가 계속 고집을 부렸고 결국은 그 가게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그런 대로 돈도 벌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아내도 피곤하고 짜증스러워서 옹졸한 남편이 자꾸만 원망스럽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참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 내외는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심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성경을 펴서 열고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과거에도 잘 알고 있었던 메시지였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불로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즉시 남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고집을 부렸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돈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할 만큼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집에 돌아왔을 때 잘 정돈되고 안정된 당신과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남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모든 남성의 공통적인 심정, 그것은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남편과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제부터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안식과 평강을 가져오는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도와 남편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첫째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인이고요. 세 번째는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9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현숙한 아내를 둔 어느 남편의 고백입니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진정 남편을 돕는 여인일까요? 남편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현숙한 아내고 진정으로 남편을 돕는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이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가 있다. 이 두 여자 중에서 첫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 남자를 낳은 어머니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20분 만에 망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잘못 만난 아내죠. 잘못 만난 아내. 좋은 아내는 뭐냐면 남편을 허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남편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자꾸만 내면과 외면을 가꾸어야 돼요. 자꾸만 가꾸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단장은 무엇으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죠?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가꾸라, 그 말이죠. 마음을 가꾸라, 이제 그 말인데,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외모로 하지 말고가 아니라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 만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외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도. 아내들이 보통 집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갑자기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훅가시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그렇게 단장으로 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래야죠. 남편을 위해서. 제발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남편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분이 막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많이 타락했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귀중한 설교단에서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 앞에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꿔야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마음이 정원과 같대요. 정원과 같아서 이렇게 가꿔주지 아니하면은 잡초가 우거져요. 미움이라고 하는 잡초, 허영이라고 하는 잡초, 질투라고 하는 잡초, 시기라고 하는 잡초, 이런 것들이 막 우거져서 아주 마음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꿔줘야 돼요. 내 무엇으로 가꿔주냐면 이 말씀과 기도로 가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자꾸 내면이 아름다워. 내면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완산교회 권사님들 보면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이 더 아름다워.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따뜻한 것이 느껴져. 할렐루야. 저만 느껴지는가 봐요. 여러분 안 느껴지고. 내면을 그렇게 가꿔야 돼요. 아멘. 가꿔야 되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외모도 가꿔야 돼. 아름답게 가꿔야 돼. 그래서 남편의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자랑이 되고 남편의 영광이 될 때 여러분의 남편은 어깨가 올라가고 삶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디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떤 여자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절대로 순종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편에게 진정한 배필이 될 수 있는 그 능력, 남편에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이 가정의 축복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함으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웅, 장애인의 영웅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나이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부통령이 되고 조금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었는데 어린아이가 걸린다고 하는 그 병이라고 해서 붙여진 그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는 다리에 쇠붙이를 대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정치가로서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갠 어느 날 루스벨트는 그의 아내 엘레나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산책을 합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보,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루즈벨트가 나는 불구자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을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루즈벨트가 우울한 목소리로 묻자 엘레네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내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그 격려를 힘입어서 루스벨트는 마침내 이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정치의 무대에 다시 복귀해서 그가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됐는데 4번이나 연임으로 대통령을 함으로 그 미국 유명한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미국과 새 시대를 새롭게 빛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 표현하지 않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사랑과 격려가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그 모든 열등감에서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당당한 가장으로 그리고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의 남편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남편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그러한 남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축복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